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 모습은 29절에 28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주시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또 한 가지 모습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손을 펴주시면 좋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데 주께서 우리에게서 낯을 숨기시면 우리 모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주께서 우리에게 낯을 숨기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눈이 너무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낯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숨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낯을 돌리시는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낯을 돌리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여러분처럼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고 더 큰 죄. 그래서 잠언 1장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너희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먼저 뭘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이 있죠. 부모들이 말하는데도, 부모들이 화를 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 말해요.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그러나 너희가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낯을 숨기신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낯을 돌리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내가 그들에게서 내 낯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서 낯을 숨기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말은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평안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재밌게 놉니다. 왜?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냐고 재밌게 놀아요. 놀다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어 봤는데 엄마가 안 보이고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그동안 재밌게 놀던 그런 것들 싹 사라져버리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해요. 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낯을 돌리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누리며 살아가던 기쁨, 즐거움, 평안, 안식 다 사라져버리고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을 돌리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을 돌리신다라는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 거부하다가도 다시 들으면 돼요.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도 다시 지키면 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 단순히 죽는 것이 무섭다는 말이 아니,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라.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서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그 날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드니까, 지금은 좀 바쁘니까,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서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해요.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말아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그리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서 그 낯을 숨겨버리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버리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그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이사야 8장 17절에 말하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혹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버리셨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낯을 다시 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다리다가도 우리들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시편 37편 7절은 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시간, 내 시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 달력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면서도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오늘 보면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때때로 낯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두려움에 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다시 주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죽었던 것과 같은 것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아무런 가능성이나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일들에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이 생기게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바라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새해가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이 연말 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